속죄절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이 이제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이제 그런 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속죄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장사님 소리 좀 더 키워요. 자, 예수님은 이제 승천했죠. 이제 승천 하는 것처럼 눈에 보였죠. 그게 예수님의 재림도 전 세계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재림하십니다. 공중에 재림 강림하시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다 볼 수 있도록 공중에 어느 땅에 내려온다면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공중에 서 계시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7절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번개가 우리가 나면은 번쩍하면 약간은 이렇게 가는 속도가 보이지만 거의 동시에 쫙 비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이나 예수님의 그 재림할 때 그렇게 다 똑같이 볼 수 있고 전 세계 사람들 앞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지만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가 오신다니까 자기들이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애들은 이 동쪽에서 난 사람들이 재림주다. 그래서 한국에서 재림주가 많이 나와요. 동쪽에서 서쪽에 번쩍임같이 온다니까 이 동쪽 여러분 성경의 동방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멘. 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동방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서 말한 게 아니고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이나 동시에 볼 수 있게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시차가 있잖아요. 여기는 아침이면 지금 우리 미국에 있는 지체는 지금 저녁이에요. 12시간, 14시간 이게 채나거든요. 밤에도 거긴 밤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아침이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공중강림은 시차를 초월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하늘에 공중에 강림해 계시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럼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눈으로 본다고 그러죠?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 자, 그다음에 사일전 4장 1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이렇게 보이도록 공중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들림 받아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많지 않아요. 첫째 부활자들은 올라갑니다. 첫째 부활자 순교자들의 반열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첫째 부활자들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정말 이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분들이에요. 복음 때문에 순교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고 엎드리지 않는 자. 우상의 앞에 절대로 내가 순교하더라도 우상의 어떤 표를 받거나 그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들. 이런 분들이 첫째 부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 부활자들이 이제 올라가는 것 또한 우리가 눈으로 다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재림하신 예수님 직전에서부터 나팔절이 시작돼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까지 나팔절과 속죄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아멘. 지금 속죄제는 이미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믿으니까 잘 믿어야 합니다.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했지만 마지막 때 오버타임 58일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때 사는 세대가 복받은 세대지 이스라엘은 진짜. 응?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복받은 상태고 세대이고요. 다니엘서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는 것은 전 3년 반의 환란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전 3년 반이 끝나면서 바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중 강림부터 후 3년 반이 바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니엘서의 예언입니다. 자,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양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면서 말하는 거죠.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죠. 3년 반을 지나서 뭐가 다 깨진다고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권세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예. 이제는 이 시대의 이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성령 모든 이제 하나님의 이 과정의 역사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행하시죠. 이런 모든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우리를 전도하시고 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더 이상 구원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 믿었던 것으로서 구원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마디로 아들이 되고 부활을 얻고 영생을 얻는 천국을 얻는 그런 일이 이제 아예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개혁성경에서는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 이렇게 하고 아마 킹제임스 버전은 좀 다르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권한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건 누구를 말하겠어요? 네? 이건 누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겠어요? 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죠. 네, 전 세계 사람들의 99.99%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58이라고는 오버타임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방인들이 시작. 이방인들의 구원은 전 3년 반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직전에 멈추게 됩니다. 즉 이방인들이 약속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성도의 권세가 끊어집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오케이. 자, 계시록 16장 8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벌써 굉장히 무섭죠? 이건 이제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후 3년 반이에요. 응? 후 3년 반. 예, 여러분 대접 일곱 대접이란 말 들어봤죠?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일곱 대접은 일곱 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거든요. 마지막 나팔 부를 때 일곱 개의 대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은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들입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오케이 이전에 벌써 오시는 거예요. 일곱 나팔 전에 공중 강림하시는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다 태움에 같이 다시 했어요. 다 같이 읽으세요. 9절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보세요. 좀 다른 내용이 나오죠?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막 태워버리죠? 사람을 다 불살라 죽이잖아요. 요한불 심판했던 거 소돔 고모라 성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오는 어떤 그 불들이 사람을 태워 죽이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치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회개가 있어 없어요? 왜 그래요? 왜 회개가 없죠? 예, 성도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를 안 하게 해줘요. 회개할 기회를 이제 안 줘요. 아멘?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엉터리로 다녀서 제가 봐도 그리스도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고 그냥 인생의 기복만을 위해서 심야 뭐 40일 작성기도도 하고 뭐 금식기도도 해가면서 인생만을 위해 참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죄를 강림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강림하셨네? 그런데 주변에 지금 새나무께서 막 들림받고 올라가. 나는 뭐야? 난 구남교회인데 나는 안 올라가네? 뭐지? 난 뭐 했지? 근데 막 이렇게 하나님 재림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정말 그 대적하는 자들을 막 불러 태워주기 시작해. 그럼 막 겁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잘못 믿었나 보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된 리더를 만나고 잘못된 목사를 만나서 제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회개하니까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눈에 보인다니까 다 이게 막 하나님이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막 이게 전쟁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막 재앙이 불이 떨어지고 이스라엘에서 모세 시대에 그들이 나올 때 엄청난 그런 재앙이 있었잖아요. 막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고 막 불이 떨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데도 뭐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 시작. 또 다섯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예.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다섯 번째 대접을 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짐승 나라의 그 왕권이 대통령 그 정부들이 전부 다 거기에 쏟아지니까 박살나는 거지. 캐나다, 미국, 일본, 한국 모든 나라 정부마다 완전히 하나님이 정부들을 박살내는 거예요. 왕자가 정부들의 통령을 말하잖아요. 통치권을. 그래서 그 나라들이 다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스러워해요. 11절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전히 회개하지 않죠. 그럼 이제 뭐까지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이런 대적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도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방 땅에 하나님이 정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용서가 없는 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 성령 해방죄는 먼저 아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내고 보증까지 서주는 게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단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이게 틀렸다고 이거 성령 해방죄잖아요. 아멘? 그냥 내가 잘 안 믿는 정도 그건 해방죄가 아니에요. 이것이 틀리다, 잘못됐다, 이단이다 함부로 사이비 아니 별로 아무것도 모르는 집사 권사들이 함부로 이단 사이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목사들도 이단이 뭔지 잘 모르는데
우리 새남교를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이런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잘못했다. 이게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단이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사입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나 몰목교나 뭐 통일교나 어떤 교주들이 있잖아요. 교주들이. 여러분 새남교 교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교주라고요? 이렇게 처절히 한마디로 당하는 교주가 있습니까? 에? 비방을 해요? 딴 교회에서. 예. 그러니까 물론 잘 모르니까 그러겠지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느 선을 넘어간 이 복음을 모르니까 믿지 않겠지만 잘 알면서도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 이 언약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의 복음이 잘못되다, 틀렸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아멘? 그에게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땅에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뭐예요? 이제 믿음이 정말로 막 시작되는 나팔과 속죄절에 이제 이스라엘 말고 모든 이방인들은 이제 아예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성도의 권세가 끊어졌으므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지금 오늘 예수님 재림이 보여요. 공중에. 지금 아침 새벽에서 깜깜해서 잘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거기 환하게 뭔가 빛의 천사들이 다 비추겠죠? 새벽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다 보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마음 들겠어요? 내가 죽어 첫째 부활로 올라가지 못했으면 여러분 거기 아버지께 죄송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주여 제가 정말 이 옮겨지는 안식처로 보호처로 옮겨지는 그 두 번째 구원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좀 더 목사님 이민주 목사님 말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순종할 걸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후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남겨졌다면. 그렇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저는 전혀 오히려 재림하신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58일이라는 시간을 더 주십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옵니다. 자, 스가랴서 12장 10절만 읽어봐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는 듯 하리라. 왜 안 읽어요? 11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두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이건 이제 예언입니다.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이에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잖아요. 자, 다윗의 집이잖아요.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하나님 뭐 때가 되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이게 중요한 거야. 심령을 부어야 돼. 이런 마음을 부어줘야 돼. 이런 회개할 마음, 이런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새남교회 전도는. 그렇죠. 뭐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총과 회개할 마음을 부어주시면 된대요. 심령에 부어주면 마음에 부어주면 되는 거예요. 부어주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3,000명, 5,000명씩 돌아요? 이거는 정말 거짓말 같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전도가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아멘. 그렇지만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그 불신의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은총과 이 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고요. 그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알려주면 그 약속에 의해서 그들의 심령이 자유함을 입고 평강을 얻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 언약 하나님의 예배서 1장 3절 5절을 듣고 싶어서 지금 모든 혼들이 지금 애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통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시면 그들이 새남 지체들을 찾아다닌다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새남교회를 찾는다고 해요. 뭔진 모르지만, 새남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정말 나에게 이 답답함을 풀어줄 자가, 제가 20년 전에 그 답답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책을 보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찾았듯이 그런 심령을 부어주시면요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안 부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왜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심령을 부어줬기 때문에 여기 와 있잖아요. 아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에, 여러분 친척에, 여러분 친구들 중에 이미 성령이 역사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약속된 복음을 증거할 대상을 여러분 기도하면 찾아보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다고요. 그때 그 심령을 부어주면 갑자기 어떤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 일어나냐. 그들이 예수를 찔러 죽였잖아요.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잘 생각하면서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애통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로? 독자를 위하여. 독자를 자기가 찔러 죽인 것처럼, 외아들, 자기 외아들을 자기가 찔러 죽인 것처럼 그렇게 회개한다 이거예요. 애통해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장자, 큰아들을 자기가 죽인 것처럼 통곡하고 애통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거지. 11절. 그날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 애통. 큰 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애통이 뭐예요? 큰 부흥입니다. 이 마지막 날의 부흥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부흥. 대규모. 네. 오버타임 58이라고 하는 주님이 재림하셨으니까 공중 강림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뭐예요? 감람산에 내려오셔가지고 감람산을 다 밀어버리시잖아요. 예? 그 감람산 자기네 땅에까지 오신 그 예수님 눈에 보이는데 안 믿겠냐고. 그러니까 대통곡과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으로 갑니다. 자,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네, 이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우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더러운 귀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다 떠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다 쫓아낼 거라는 거예요.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지. 3절 시작.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자, 이제 여기서 또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속죄일이에요. 이 속죄일 때 예언하는 자, 선지자는 예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주변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자칭 선지자들이 꼭 이런 영성을 가진 애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간다고. 지금 오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뭔가 알기는 아는데,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속죄절 때도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야. 선지자가 나타나고. 여러분 생각해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러면 예언이 필요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왔어 안 왔어요? 그러면 예언이 필요 있어 없어요? 근데 누가 또 여러분 예언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아, 그거 재밌네. 듣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뭔가 꿈을 얘기하고, 뭔가 자기가 들은 말씀을 얘기하고, 앞으로 장차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서 그 같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돼버린 여러분 아들들 앞에서 여러분 다른 어떤 예언, 앞으로 장차 다른 일을 이루어질 것을 말하면 여러분 듣고 있을 거냐고. 예? 뭘 아니긴 다 들었으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 돼요. 제가 또 여러분 그들이 말하면 여러분 스탑 하고 여러분들이 말해줘야지. 야, 벌써 오셨는데 지금 뭐 안 주고. 이미 오셨잖아.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미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이미 오셨는데 무슨 예언을 하니? 예언은 끝난 거야 하고 여러분들이 외쳐야지. 아멘. 지금 그 일이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온갖 세상에 선지자가 왜 이렇게 많아? 지금
이미 1991년 전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나라와 도성과 그 그리스도의 몸이 왔고 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내는 일이 1991년 바로 오순절부터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 끝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예언이 필요한? 이미 그 예언이 아니라 지금 뭐 증인의 시대, 증인의 시대. 예언의 시대가 아니라 선지자의 시대가 아니라 사도들의 시대이고 증인의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아멘입니까? 그렇게 예언을 할 것 같으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멋 모르는 애들이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꿈에서 뭘 봤다는 둥, 음성을 들었다는 둥, 뭘 환상을 봤다는 둥 하고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아래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속죄절, 나팔절에도 이렇게 예언하는 거짓 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철없는 것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선자들이 예언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낳은 부모가 이게 엄마 아빠예요. 그 선지자, 그 예언하는 자, 또 음성을 들었다는 동,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동, 환상을 봤다는 동, 꿈을 봤다는 동, 내가 기도하는 건데 어떤 영감을 받았다는 동, 이런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모님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한마디로 이름을 네가 사기로 그 이름을 훔쳐다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언은 다 거짓말입니다. 아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고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지금은 예언의 시대가 아니라 증인의 시대라니까. 증인. 거짓말 하니 뭐라? 살아나지 너는 살지 못한다. 뭐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 읽어요. 나온 시작. 낳은 부모가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어져요?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칼로. 예언하는 자들을. 아멘입니까? 그럼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요즘에 이방인들은 이미 약속이 우리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우리는 여러분 오순절, 우리에게는 나팔절,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 속죄절이 다 이미 우리는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예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모가 말씀대로면 죽여야 되는 거야. 어?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집사님이 내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 집사님이 자녀에 대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이런 그런 헛된 예언들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되는 거 사실은. 성경대로 보면. 물론 그렇게는 지금은 할 수 없지만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몸 밖에서는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천사는 말씀하지 않고 우리들의 종이에요. 우리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입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증인들을 통해서만 증거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는 말씀이 오는 자체가 그게 뭐예요? 기적이 아니고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가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역사해서 가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니, 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타까우면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찔러 죽이라고 한다. 이게 비유가 아니라 실제래. 이건 비유가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속죄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2절 읽었나요? 네? 4절 읽을 차례요? 4절 시작.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예, 이제는 더 이상 선지자 하는 것을 창피하구나. 이제 내가 이런 사기꾼 역할을 내가 했구나. 이게 사단 마귀의 종노릇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하고, 그래도 조금 성숙하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눈치가 빠른 애들은 이제 그때 아주 회개나 이제 후회할 거라는 거지. 응? 이제 털옷도 입자, 약대 털옷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5절 시작.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네,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자가 이제 아니었구나. 나는 뭔 종이다? 사람의 종. 사람의 종으로 타면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배워서 어떤 사람의 영향력을 받아서 어떤 사람에게 그런 영적인 것들을 배워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그런 종교적 영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런 끔찍한 짓을 하고 살았구나 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방 땅은 똑같은 것입니다. 여전히 예언하고 자기 어떤 말도 안 되는 혼적 감각을 가지고 영적 감각으로 거짓말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미혹하고 여러 사람을 끌어당기고 여러 사람을 그렇게 붙잡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오늘날 똑같은 겁니다. 자기 부모가 그를 죽여야만 되는 그런 형편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하고 뭔가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방송을 보면서 혹시 그런 신자들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은 증인의 시대예요. 지금은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고 이미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는 바로 이 사도들과 성령의 시대, 증인의 시대가 된 거예요. 이미 예언은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에게서 예언은 모두 마친 것입니다. 완성이 된 거예요. 예언이. 아멘. 완성이 됐다. 완성됐는데 왜 자꾸 나와서 얘기하냐 말이야. 세례 요한도 이게 완성인지 미완성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러분 순교당하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묻잖아요.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나라도 물을 거야. 내 죽음이 개 죽음인지 진짜 순교인지. 그때 맞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는 순교를 받아서 참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세례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자의 난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선지자 시대는 끝낸 겁니다. 아멘. 예언의 시대는 끝낸 거예요. 예, 말라기에서 끝났고 더불어서 이제 사복음서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모든 예언의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선지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대로 어떻게 했어요? 최고의 선지 엘리야의 영을 다시 요한의 몸에 넣어가지고 이 땅에 다시 보내서 말라기 예언한 대로 엘리야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아버지를 사람들에게 돌리는 그 브릿지 다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그걸 여러분이 증언하고 예언한 분이잖아요. 예언한 분. 그렇게 오실 거라고.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마지막으로 지목하는 거 아니야. 이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전에 선지자들은 뭐예요? 보지 않고 올 거라고 그랬어. 근데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 바로 요한은 뭐라고 했어? 이분이 그분입니다. 딱 지시하고 딱 내비게이션으로 딱 지시하고 이제 나야는 끝나도 됩니다. 나는 쇠도 됩니다. 자기는 사라지잖아요. 참소형을 받고. 그래도 기쁨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무대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날 1991년이 지나다 아직도 선지자들, 아직도 이렇게 예언하는 자들에게 교회 신자들이 마음을 뺏기냔 말이지. 바보들 같이. 에스겔서 36장 38절입니다. 시작.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다팔절과 그래서 속죄절이 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애통해하고 속죄하는 이런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버타임 58일을 통해서 정말 6월절이 되면 희생양, 속죄 양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이잖아요. 그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만큼 이스라엘 양떼가 오는 거예요. 그때 와 같이 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마지막 날의 부흥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게 이방 땅은 뭐예요? 이미 구원 끝났습니다. 아까 성대건사가 깨졌잖아요. 주님 재림하면서 강림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두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 황폐하게 하십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와 증인들의 사역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속죄절이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철저히. 그렇지만 우리 이방 땅에도 오순절이 지금 진행되는 동안에 뭐요? 이런 회개와 애통과 속죄하는 것이 이거 시작됐어요. 이미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단지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에 와서 이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 나무에
붙어서 생명권을 받는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희생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예, 하나님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그러나 그들의 보상에 의해서 오버타임 그 전에부터 믿기 시작하지만 예수님 재림 이후에 58일이라고 하는 1335일까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전 세계 하나님이 막 이미 다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하지 않죠. 구원할 기회를 58일 동안 더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이미 이렇게 성경의 다니엘서를 또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기타 등등 모든 곳에 다 이렇게 다 밝혀놓고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예언입니다. 이것은 이런 예언은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인생 예언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벗어나는 예언, 다른 복음을 말하고 다른 것을 말하는 예언, 이건 그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전 세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은 해도 되는데 그 또한 뭐예요? 복음은 아니에요. 이게 생명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생명은 아닙니다. 이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생명 얻는 분들이 이것도 알아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좀 급히 빨리 해야 할 그런 것 때문에 이 모든 시즌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는 이 타임 시간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어서 제가 이번에 하는 것이지 이 뭐 나팔절 알고 속죄절을 알고 오순절을 알아야 구원받고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